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동가라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는 제대로 겨울이라고 하니까 내복도 입으시고 따뜻한 집안에서 웬만하면 밖에 나가지 않으시는 걸로. 여러분 연극이나 영화관이나 뮤지컬, 공연장 이런 데를 좀 많이 가보셨습니까? 제가 시끄러운 데를 싫어해서 아이들이 막 떠드는 공연장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부라고 해도 성향이 딱 맞아떨어지진 않아요. 좀 다르죠. 저는 시끄러운 데를 싫어하는데 저한테 이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나중에요 성시경 콘서트는 한번 가보고 싶어요. 콘서트를 가보고 싶대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지만 한 번은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연극이나 콘서트장을 가보면 사람들의 주의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 무대가 화려하게 꾸며져 있고 조명이 많이 달려 있고 가수들이 배우들이 등장하는 첫 씬이 아주 임팩트 있게 보이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첫 시작하실 때의 모습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다 보고 우와 할 정도로 그 첫 부분이 임팩트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첫 사역을 조용히 시작하십니다. 그 첫 사역의 시작점, 그 배경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귀하게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성전, 그 중심이 아니었고 그 첫 사역이 병자를 고쳐서 사람들이 우와 하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표적은 결혼잔치 자리에서 나타나게 되지요. 그 가운데에서도 결혼잔치 자리인데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떨어진 난처한 자리에서 난처한 순간에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된 기쁨을 주시는 참 부활의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사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함께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갈릴리는 유대 사회의 중심부가 아니었습니다. 변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가나라는 동네도 사람들이 잘 아는 동네, 유명한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작은 마을. 예수님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이름 없는 시골 마을에서 공생의 첫 사역을, 첫 표적을 행하십니다. 고대 근동에서 결혼은 개인만의 연합이 아닙니다. 가문과 가문의 연합이었고 또한 그 마을 공동체 전체의 잔치였습니다. 기쁨의 잔치였습니다. 결혼 잔치는 보통 사흘에서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결혼 피로연을 한다고 어저께 문자가 왔어요. 언제 하느냐? 오늘 한대요. 오늘 결혼 피로연을 하는데 어제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몇 시간이냐? 3시간 딱 3시간 동안 식사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고대 근동의 성경시대에 이 친구들은 적어도 사흘 밤낮으로 길면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는 겁니다. 신랑과 신랑의 집은 그 사흘에서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잔치에 마실 것과 먹을 것, 포도주와 여러 가지 음식들, 빵, 고기 같은 것을 준비해 놔야 돼요. 충분히 준비되지 않아서 중간에 떨어졌다 그러면 흉이 됩니다. 그 흉이 언제까지 가느냐? 이 세상에서 눈 감을 때까지 흉 보는 거예요.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흉 보는 겁니다. 30년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저 사람 저 집 말이야 결혼식을 준비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사람이 왜 저래? 왜 저렇게 사람이 부족해? 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서러운 인생을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제가 시집 와서 서러움을 많이 당했어요. 혼수품을 제대로 많이 안 해와가지고 제가 서러움을 많이 당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 몰라요. 그 말씀을 하신 우리 권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50? 60? 70? 아니요. 80이 넘으셨어요. 그런데 20대 초반에 와서 10년 남짓 고통을 당한 그 생각이 마음에 짐이 되었던 거예요. 평생 마음에 짐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1년, 2년, 10년 아니에요. 30년, 40년 오랫동안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 자리에 특히 포도주가 가장 중요한데 그 잔치의 분위기를 가장 붙잡고 있는 것이 포도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땅의 음료이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그 잔치가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포도주는 잔치의 분위기가 직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단순한 술이 아닙니다. 기쁨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을 할 때 이렇게 간증을 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복이 이렇게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뜨거운 여름을 지나면서 사람들은 견뎌요. 어떤 때를 바라보며 견디느냐? 포도를 수확할 그때를 기대하면서 그 오랜 갈증을, 고통의 시간을 견딥니다. 포도주를 수확하고 난 다음에 그 즙을 짜서 포도주를 마시면 그 오랜 시간의 고통이 그것으로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는 갈증을 견뎌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에 포도주가 없어졌다, 이러한 상징이 있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전체가 끝났다는 거예요. 기쁨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한 문장 안에 신랑 가족의 당황스러움이 담겨 있어요. 그 자리에 긴장감이 담겨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야 할 자리가 한순간에 침묵의 자리가 되었고, 부담스러운 자리가 되었고, 어려운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이런 때를 만나죠. 처음에는 기대와 기쁨으로 설렘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핍이 보여요. 부족한 것이 보입니다. 해결할 방법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긴장되고 불안하기만 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이기도 해요.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이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셨다. 예수님은 포도주가 넉넉할 때만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나갈 때만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기쁨이 고갈된 자리에서 한숨 쉬고 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권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요 젊었을 때는 잘 나갔거든요. 힘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헌신을 많이 했고요. 봉사도 많이 했고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고요. 그런데 지금은 힘이 많이 빠져서 새벽 기도 나오기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줄어들어서 많이 헌금도 못하고, 그래서 저 천국에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그런 말씀 마세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헌신으로 천국 가는 것 아닌데 어떻게 천국 가지요? 예수 믿어 천국 가지요. 너무나 잘 아시면서 왜 그런 말씀하세요? 힘 있을 때 그 힘 가지고 열심히 헌신하셨으니까 됐죠. 힘 빠졌으면 좀 덜 해야지. 힘이 없는데 열심을 내면 힘들어져요. 육신이 더 힘들어져요. 경제적으로 힘들었는데 그러면 덜 헌신하는 거지.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우리가 드리는 것, 우리의 감정, 이것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언제나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을 기록하면서 그 기쁨이 끝날 위기의 순간을 이야기하면서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표현을 굳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굳이라고 하냐면 그 안에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숫자는 단순히 시간 개념을 넘어서 신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표현 속에는 먼저 완성과 기쁨의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장의 구조 속에서 보면 요한복음 1장부터 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면 요한복음 1장 19절, 29절, 35절, 43절 이어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말씀 보면 사흘째라는 표현까지 보면 이 사흘째 되던 날은 일곱째 날이거든요. 이튿날 하다가 사흘째 되던 날, 일곱째 날이에요. 일곱째 되던 날, 이 날은 안식일을 상징합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셨을 때 보기에 참 좋다 말씀하시고 평안을 선포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안식일은 완성과 기쁨의 날입니다. 성경은 이 완성과 기쁨의 날, 안식의 날에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참된 기쁨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표현 속에는 또 부활과 생명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본문 안에, 오늘 본문 이 문장 안에서 사흘째 되던 날, 사흘은 부활과 생명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육지로 나왔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사흘은 새로운 시작의 시간입니다. 끝의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시간, 부활의 시간, 생명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기쁨과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자리에 기쁨을 다시 채워주시는지를 보여주는데, 여기에 예수님 외에 등장인물이 또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종들입니다. 이름 없는 종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이들이 나와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먼저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하지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말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단순히 육신의 아들로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수태된 그 사건, 천사의 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장하면서 보여주신 그 일련의 일들로 인하여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메시아의 사역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기대에 찬 이야기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4절의 말씀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때, 시간, 헬라어로 호라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 단어는 약속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헬라어 시간에 관련된 헬라어 단어들이 있어요. 카이로스가 있고 크로노스가 있어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의미합니다. 또 헬라어로 크로노스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때죠. 우리가 인식하는 때, 우리가 경험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개념이 이 호라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딱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거야, 나에게 복 주실 거야,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이 땅의 시간으로 재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반적인 시간 개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는 정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때를,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정하실까?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는 모른다면 하나님은 그 때를 어떻게 정하실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는 기준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찰 때를 기준으로 삼으실 때가 있었어요.
창세기서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 땅 백성들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다려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백성의 믿음과 기대, 그들의 갈망, 그들의 순종이 가득 찰 때를 기준 삼으실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때가 되었구나, 때가 되었구나, 그들을 불러내실 때,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언제 불러내셨다고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하시고 불러내셨어요.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그 갈망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기대가 채워졌을 때, 그들의 기도가 채워졌을 때 그때를 기준 삼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대와 갈망과 순종, 그 기도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의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에 집어넣으신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이 가득 찼을 때,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가득 채워졌을 때 하나님은 그 은혜의 때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넣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떼써서 뭘 얻어내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시간에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마리아가 이 사실을 알고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마리아는 종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마리아는 상황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그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해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기대한다면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해요. 말씀은 기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이 됩니다. 다른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 이루어 주셨어요.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적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간증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 왜 나는 안 돼요? 왜 나의 삶 가운데에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믿음대로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투덜댈 때 왜 그럴까요? 그 권사님처럼, 그 집사님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의 능력에 대한, 말씀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기대가 내가 그만큼 있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해요. 말씀에 대한 순전한 순종이 있었는가, 나의 삶 가운데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있었는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말씀하셔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성경에 보니까 그 항아리는 정결 예식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던 항아리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밖에서 집에 들어왔을 때 손을 씻었어요. 발을 씻었습니다.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었어요. 정결 예식이, 딱 정해진 정결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 정결 예식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켰어요.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 살아갔습니다. 정결규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라는 표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정결 규례가 그들의 내면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었죠. 이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유대교를 상징하는 돌 항아리 6이에요. 그 항아리의 재질이 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진흙을 이겨서 빚어서 구워서 항아리를 만듭니다. 그런데 돌 항아리는 어떻게 해요? 돌을 쪼아서 깎아서 항아리를 만들어야죠. 얼마나 품이 많이 들어요. 유대인들은 이 돌 항아리가 진흙으로 만든 항아리보다 더 정결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의 수를 이야기하는데 이 정결한 항아리, 돌 항아리가 6개래요. 유대인은 7을 완전수로 생각했습니다. 6개니까 3개도 아니고 4개도 아니고 6개니까 하나만 더 하면 7개가 되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6은 7과 대비되는 불완전수예요.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 완성되지 않는, 유대교와 굳어진 율법에 대한 상징으로 돌 항아리 6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돌 항아리 6, 그곳에 있었지만 그것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해요.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돌 항아리를 사용하셔서 메시아로서의 첫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 자리에 기쁨을 주십니다. 혼인잔치를 완성해 주십니다. 기쁨의 완성자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하인들은 그 말씀에 따라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그것도 아귀까지 채웁니다. 대충 채우지 않은 겁니다. 온전히 순종한 겁니다. 고대 가나 지역은 평야의 중간에 산이 있었고 그 산 위에 그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가나였어요. 그런데 산 위에 샘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우물은 또 저기 밑에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기르러 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우물에서 물 길어 보셨습니까? 마을에 우물이 있었어요. 마을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가 양동이 하나를 물을 채워서 들어보니까 번쩍번쩍 내가 들만해. 그래서 자기 힘 자랑하겠다고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고 하다가 빠질 뻔했어요. 그 아이가 저예요. 이 양동이를 줄을 매달아서 이렇게 끌어당기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해보셨잖아요. 이게 휘청해가지고 잘못하면 우물에 빠질 뻔했어요. 다행히 그곳에 있던 어떤 아주머니가 제 뒷덜미를 딱 잡아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 그 힘센 아주머니가 계셨던 것도 은혜예요. 우리가 도처에 하나님의 은혜가 깔려 있음을 알아야 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가나에서 물을 깃는다는 것은 산 위에 있는 마을에서 막 내려와가지고 그 밑에 있는 거를 또 길어서 또 그 산 위로 막 산이 마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몇 번을 했을까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노동입니다. 고된 노동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항아리 아귀까지 채웠다. 온전한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그들이 그 말씀에도 순종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보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순종했습니까? 대충 순종하지는 않았습니까?
순종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에이 더는 못하겠다 내려놓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러한 순종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의 순종, 아기까지 채우는 순종. 돌 항아리에 담겨있던 물은 과거 율법의 의식을 상징합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지요. 진정한 변화는 새로운 피조물됨은 물이 아니다,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이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보혈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다. 이것을 연회장이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신랑을 불러서 야 괜찮네, 두고 볼수록 당신 괜찮아. 아니 처음에는 보통은 좋은 것을 내다가 거나하게 좀 이렇게 취하고 그러면 나중에는 좀 안 좋은 포도주를 내는 게 일반적인 결혼식 잔치의 모습인데 더 좋은 포도주를 내네. 계속 좋은 포도주를 주네. 야, 당신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모르고 어디에서 나는지를 모르고 그 잔치의 음식과 포도주를 책임져야 했던 신랑과 신랑의 가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우리가 준비해 놓은 거를 알아요. 들어온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된지를 알아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네? 이거 큰일 났다 하고 있는데 야, 칭찬을 하네? 이게 뭐지?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었겠죠. 나중에 종들을 통해서 그 일을 듣고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종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다라는 것을 즉시로 알았습니다. 즉시로 알았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이렇습니다. 먼저 기대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고 그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그 후에 그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십니다. 그 은혜를 주변 사람들도 누리게 하십니다. 지금은 그 의미를 몰라서 어리둥절할 수 있어요. 그 은혜의 출처를 몰라서.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우리가 누렸던 그 기쁨은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그 은혜는 내가 누린 은혜는 덤으로 누린 은혜구나. 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하시다가 마음이 지쳤어요. 모든 공예배를 다 참석하시던 그 권사님이 그날따라 수요예배를 가기가 싫으시더래요. 그래서 수요예배를 안 가고 그냥 집에서 텔레비 보고 있는데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왜 교회 안 가? 왜 교회 갈 준비 안 해? 자기는 안 가면서.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데 전에는 예쁘게 얘기했는데 그때는 왜 그런지 화딱지가 나서 예쁘게 얘기하고 싶지가 않더래요. 당신은 가자고 해도 평생 같이 안 갔으면서 왜 나 보고 교회 가라고 그러냐고. 안 갈 거라고 이제. 기도 열심히 해도 바뀌지도 않고 말이야. 말도 안 듣고 말이야.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래요. 그래도 당신이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화목하게 잘 살아왔는데 당신이 기도를 해야지. 말 안 듣는 남편이 몰랐던 게 아니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의 말 안 듣는 남편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남편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왔구나. 나는 덤으로 누린 은혜의 사람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이러한 덤으로 누린 은혜에 대한 간증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래도 남편 잘 만나서, 내가 그래도 믿음의 아내를 잘 만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믿음의 간증이 여러분의 남편의 입에서, 여러분의 아내의 입에서, 여러분의 부모님과 자녀의 입에서 가득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공생의 이 첫 사역, 첫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을 행하여 영광을 나타내셨다. 표적은 항상 영광을 향해 있습니다. 표적은 나침판과 같은 것이고 지시판, 안내판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을 가리키는가? 영광을 가리킨다. 영광이 무엇이지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이 사랑 많으신, 기쁨을 주시는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은 예수님의 능력을 과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 알았다. 그래서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표적을, 은혜를, 복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시려는 거예요. 표적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은혜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복에만 만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그 은혜를 통해서 더욱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기쁨이 고갈되었다라고 느껴질지라도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갈망을 보시고 들으시고 그 갈망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표적을, 하나님의 복을 채우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고 간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